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분부하셨는데, 하나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분부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능력 받아서 나가서 힘있게 예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10일이 지나서 10일째 되는 그 날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120명 정도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실 두려움과 또 떨림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강팍한 사람들이 제자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강한 힘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 임함으로 인하여 담대함이 그들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성령 충만하여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재충만되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우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역과 그리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황 가운데 있을 때 망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길은 약 80km, 90km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거기는 광야라는 겁니다. 왜 주의 영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에 가라고 하실까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벌판과 같은 그곳에 왜 주의 영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것도 1, 2km 가까운 거리도 아닌 90여 킬로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왜 가라고 했을까?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알려주면 가르쳐주면 깨닫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일어나서 가사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 보니 광야의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귀를 타고 글을 읽고 가는 그 모습을 보지요. 읽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까? 이 말씀도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성령의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라, 그에게로 가까이 가라. 가보니 말씀을 읽습니다. 그곳에서 이 내시가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이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내시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이 내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것도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성전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이 성전에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이 내가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신 말씀,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것도 기억하다가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1년에 1도 가고 2도 가고 몇 독을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마음에 저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나의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언젠가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망설일 때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하신 음성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영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은사 받으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니까 그저 제한적인 것밖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병 고치는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런 9가지의 은사, 어떠한 이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이도 있지만 어떠한 이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 어떠한 이에게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 어떠한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게 하는 신유의 은사, 아니면 내적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사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마지막에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그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보너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야 되는데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구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믿음 생활에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래 참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들이 나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 현상,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증인되라고 명령하시지만 앞서서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아가서 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비겁한 사람, 겁장이 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어서 강력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땐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으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강력한 힘이 발산되는 것처럼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변화의 삶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삶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두려워서.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해를 받을까 봐 비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본래의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이 하나 둘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간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세속적인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그들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확실히 간직할 수 있었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matthea를 세워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있던 그 뜰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강하게 임하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그들 앞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비롯하여 120명들이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하였다가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내 안에 죄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영원토록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도 입술로 삶으로 범죄하고, 오늘도 예수의 못에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들을 우리는 자행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그저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저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생각나게 해. 너 이거 죄를 졌잖아. 이거 말씀 지키지 않았잖아. 이거 돌이키지 않았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럴 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잘못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3,000이나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변화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여생도 성령을 따라 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시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 받아 능력 받게 하시고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 받아 충만함을 통하여 이 시대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